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백성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요. 그러므로 수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고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일명 사랑과 거절의 노래입니다. 선지자는요, 이사야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대신해서 자기가 노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건 선지자의 노래가 아니라 선지자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 그분의 노래를 선지자가 대신 부르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지자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사랑했건만 외사랑, 짝사랑이었기 때문이지요.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원을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선지자의 사랑하는 자인 포도원 주인은요, 자신이 가꿀 포도원에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고 하지요. 먼저 포도원을 가꾸려고 좋은 산을 구입했죠. 심히 기름진 산에다 포도원을 심었다고 하니까요. 포도원을 만들려고 땅을 파고 거친 돌을 다 제하여 버리는 토양화 작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 토양 작업 후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사다가 거기다가 심어놨죠. 그리고 거기다 망대까지 세웠습니다.
저도 이제 뭐 포도원 농사를 해본 사람이 아니라 몰랐는데, 사실 포도원을 만들 때 보통 우리 키위를 이렇게 키우듯이 보통 초막을 쭉 세워가지고 거기에 포도나무 덩쿨이 엉키게 해가지고 자라게 하지 않습니까? 망대, 타워를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망대는 감시용이죠. 근데 이걸 만약 포도원에 감시용 망대를 세웠다면 사실은 포도원과 별로 어울리지가 않죠. 왜냐하면 망대는 마을과 도시, 침입자를 경계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보통 사람은 하지도 않는 망대까지 세워가면서 포도원에 더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에요, 술틀도 파놓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풍성한 포도 수확물을 이 술틀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나중에 발로 막 밟으면 포도즙이 흘러나와서 향긋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요, 항상 기쁨과 잔치, 그런 상징을 의미했습니다. 포도는 보통 심고 2년은 기다려야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포도원 주인은요, 포도를 심고 2년의 시간을 통하여 망대도 세워놓고 술툴도 파놓으면서 막 이제 좋은 소출을 소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들포도라는 표현이 원문에 보면 덜 익은 포도 혹은 악취가 나는 이런 뜻이에요. 아무튼 포도원 주인은 좋은 포도송이를 바랬죠. 원문에 의하면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먹을 수 없는 떫은 포도만 많이 달려버렸죠. 이에 포도원 주인이요, 마을로 나와서 마을 사람들을 막 불러 모읍니다. 3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해봐라. 내가 도대체 무엇을 더 이 포도원에다가 공을 들여야 되겠냐.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런 열매가 나오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가 맺혀지는 건 이 어찌된 일이냐. 포도원 주인은 실망감과 또 흥분함을 감추지 못하며 그들에게 막 질문을 한 뒤에요, 그들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이렇게 결정해 버립니다. 그냥 다 싹 밀어버리겠다. 내가 세운 돌담이고 뭐고 다 헐어버리겠다. 앞으로 좋은 포도는커녕 찔레와 가시만 나는 밭으로 확 만들어버릴 거야. 이것만이 아니죠. 이 포도원 주인의 정체가 드러나는 말을 합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자, 구름에게 명해서 비를 내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포도원 주인은요, 명하여서 구름으로 하여금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었어요. 반대로 말한다면 무슨 뜻입니까? 지난 예상되는 약 2년간의 그 시간 동안에 포도를 농사하는 시간 가운데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게 했던, 충분히 비를 줬을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그 포도나무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많은 비와 좋은 햇살과 특별한 사랑과 가꿈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애쓰고 가꾸어봤자 이 포도원은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아무 상품 가치도 식용도 안 되는 그런 들포도가 맺혀졌습니다. 이렇게 포도원 주인의 사랑과 거절의 노래가 마치자 이 노래를 했던 이 은유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해 버려요. 7절을 보시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인 여호와께서 정의라는 열매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의 포도나무 열매를 맺었어요. 포학이란 말은 피 흘림, 도살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들에게 공의라는 열매를 바랬더니 도리어
부르짖음, 괴성과 울부짖음 소리밖에 안 들리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버렸어요. 포도원 주인인 여호와의 각별한 애정과 돌봄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었건만 유다와 예루살렘이란 이 포도원과 포도나무는요, 전혀 먹을 수도 없고 상품 가치도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큰 수확의 기쁨을 드리고 그에 걸맞는 포도향이 막 풍겨나면서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포도원 주인에게 남은 건 땀 흘리고 가꾸었던 이 포도원을 다시 다 헐어버려야 되는 이런 헛수고만 할 일만 남겨버렸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심고 가꾸고 키운 백성들이 삶의 들포도 열매만 맺혀버렸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수고를 허사로 만들며 숱한 세월 동안 기껏 씨앗을 심어서, 아브라함 씨앗을 심어서 민족으로 키워서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에 정착하고 심겨놓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다 해줬건만 그들이 냈던 소출이라는 것은 악취가 나는 삶의 모습들, 어디 하나 제사장 나라로 민족을, 여러 민족들을 선교할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하나도 맞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러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6개의 화 시리즈, 저주 시리즈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2개까지만 나와 있죠. 첫 번째와 둘 번째 화 시리즈를 봅니다. 8절을 보시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 화가 임하게 된다는 이 사람들 대단하죠. 이 사람들 보니까 집이 한 채가 아니더라고요. 다주택자도 이런 다주택자가 없습니다. 가옥에 가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땅 부자 중에 땅 부자이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그래서 땅 사이에 틈도 없도록 다 자기들 거예요. 이 집도 이 사람 거고요, 저 집도 그 사람 거고요, 이 땅, 내가 밟고 있는 이 땅도 이 양반 거고, 저기 있는 저 땅도 이 사람 거예요. 얼마나 사리사욕을 채우고 집과 땅에 투기를 했는지 온 땅이 다 자기 거가 됐습니다. 이 과욕한 사람의 마음을 좀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 이런 가욕쟁이, 탐욕쟁이가 있습니까? 누구는 땅 한 평이 없고 누구는 집 한 채가 없는데 모든 게 다 그 사람 겁니다. 세상을 혼자 가지려고 하죠. 저는 이런 일이 요즘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강남의 땅 부자들, 대한민국의 또 이 나라에도 부자들, 어마어마하게 넓은 타운 같은 그것이 다 자기 것. 근데 2600년 전에도 그런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사랑도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마지막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 다 갖고 있지만 안타깝지,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거야. 9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반드시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게 된다.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다. 10절. 열흘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봐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집이 많고 땅이 넓으면 뭐하냐? 거기 살 사람이 없게 될 거다. 빈 집으로 둘 거다. 그리고요, 열흘가리 포도원에 포도주 한 바트가 날 거다. 이게 뭐냐면, 이 열흘가리라는 게요, 하루가리가 뭐냐면 소 2마리, 한 쌍이 한 겨리를 가지고 밭을 하루 동안 갈아낼 수 있는 거리, 그 양만큼을 한 가리라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한 가리가, 찾아보니까 600평 정도를 하루에 2쌍의 소가 갈아낼 수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하면은 밭을. 열흘가리라고 하니까 6,000평의 땅을 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0평을 열심히 밭을 갈아도 10일 동안 해봐도 포도주가 나오는 양은 한 바트, 약 22리터, 1.5리터 페트병 14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6,000평의 노력을 해봤자. 게다가
한 호멜의 씨를 뿌렸는데 한 에바만 나온다고 하죠. 이 한 호멜은 220리터인데 한 에바는 10분의 1,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죽도록 해봤자 씨를 100%치 뿌렸거든요. 근데 소출은 그 뿌려진 씨의 10분의 1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100불을 투자했는데 10불밖에 못 가져가요. 이건 장사를 할수록 90불씩 계속 손해가 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런 화를 너희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그것 갖고 해보려고 해도 망하는 구조 속에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화를 얘기하십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술 퍼마시고 술에 쩔어있는 향락주의자들, 너희들 다 화가 있을 거다. 12절 중반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도 없고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도 아니하는 너희들,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에만 관심 두고 살아가는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 죽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대저택에 살고 떵떵거리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호화사치를 누려봤자 결국 망한다. 결국 죽음밖에 너희들에게 기다려지는 게 없다. 화와 저주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이사야서가 참 재밌는 것은요, 늘 이런 심판 속에서도 마지막에는 소망을 얘기합니다. 패턴인 것처럼 느껴져요. 계속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만 선포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계속 여지를 두시면서 말씀을 하셔요. 16, 17절을 보십시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고 유리하는 자들은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계속해서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부각시키며 구분의 백성들은 그런 중에서도, 이 폐허가 된 땅에서도 어린 양이 자기 초장에서 평화로이 풀을 뜯는 것 같은 그런 공급을 얻을 것이라고,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들의 그 땅에서 오히려 먹을 것이라고 말하죠. 그분 안에 있을 때 계속해서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과 일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지자의 사랑하는 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라는 또 다른 포도원과 포도나무에 물을 주셨고 애정을 통하여 애정을 갖고 돌보아 주실 때 우리도 삶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삶에, 우리 삶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와 향내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 열매를 아까 본문에서 정의와 공의라고 했습니다. 사회정의, 국가공의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가는 것, 자녀들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어지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 기대하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포도원 주인이신 그분이 나중에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두실 때 네 삶의 들포도밖에 내가 찾지 못했다. 네 삶을 통하여서 또다시 다른 씨를 뿌릴 수가 없구나. 또 다른 곳을 살려낼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소리의 책망이 아니라 농부 되시는 그분의 마음에 흡족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서 그분이 맺고 그분이 자라게 하시는 그런 거룩한 의미 있는 열매 가득한 주 안에서 농익은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그런 삶을 오늘 한날을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포도원 주인 되시는 선지자의 사랑하는 자이신 여호와의 마음, 정말 특별한 관심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뉴질랜드로 우리를 옮겨와 심으셨잖아요. 거주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맺게 드리는 삶의 열매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 향내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